이란 본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오길 원하는데 우리는 작은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서 그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각양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역시도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도 더 깊은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기쁘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의 승리와 안전이 나의 승리와 안전이 되는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원고를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속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고 다르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전과 승리가 이렇게 했는데 3인칭으로 쓰지 말고 2인칭으로 써서 당신의 승리와 안전이 나의 승리와 안전이 되는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와 안전이 바로 저의 승리와 안전이고 저의 승리와 안전이 여러분의 승리와 안전이 되는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 왕이 지금 전쟁에 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제 새벽에 두 가지 기도를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왕을 전쟁터에서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두사 그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왕을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안전과 보호를 놓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백성들이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3절 말씀입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뭘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소제와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다윗 왕 역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귀한 중보 기도지요.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들이 다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 왕이 드린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져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그 제사가 연락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연락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셔야 그게 예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노름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내 자녀들의 예배가,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가 힘든 이 때에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십시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최고급의 제물을 자기들의 신에 드리면서 그 제물의 대가로 자기들의 승리를 구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드린 제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간구하며 전쟁터에 나가라고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근데 그때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중심,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중심에 담겨 있어야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단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대가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다윗의 중심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와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 그대로 다윗이 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 내 인생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왕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땠습니까? 그 제사 빨리 해치워버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없었기에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 지휘하고 잘 싸운다고 해서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신앙 고백을 그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 왕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전략과 지혜와 용맹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드렸다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어떤 큰 일, 중요한 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부모가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절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정성껏 드리며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부모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모든 일에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가끔 새벽 예배가 되었든 어떤 예배가 되었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예배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로 듣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저 장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은 다음 세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속에 부모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지요. 때로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예배하고, 또 때로는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내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준다 하더라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다윗이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까? 정말 마음에 딱 새겨놓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중보 기도의 제목입니다. 4절,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 기가 막힌 중보기도 제목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왕이 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했던 모든 것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기도할 때 뭘 구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인생을 위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보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중보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소원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움직이게, 일하게 하시나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내 안에 넣어주시니까 그게 나의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소원을 내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모함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구하기 전에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신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지 응답과 성취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나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계신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와 사귐, 이게 중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교제와 사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붙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면서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응답의 때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와 내가 기대하는 응답의 때가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더욱 의지하면서, 처음에는 그 소원에 대한 응답과 성취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있다는 그 자체,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제목이지요. 그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소원과 계획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곁에서 보는 기쁨과 감격,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새벽마다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중보기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중보기도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 꼭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참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지요? 너의 승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은 누가 누리지요?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가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이 되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나가서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안녕과 번영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왕이 꼭 이기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 지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구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정말 맞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교회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게 바로 교회이고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단지 그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잘 서서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장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하나하나가 단지 그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역시 평안 중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 가운데 요즘 우리가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건강이 내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웃들과 다른 지체들을 놓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잠시 미루어 두고 적어도 오늘 새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내 입술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역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지체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그 어떤 위험도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받는 또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들과 그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다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소원 성취가 나의 기도 응답이 되고 그 사람의 안전과 승리가 나의 안전과 승리가 되는 줄 알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더 빈번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복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아니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그쪽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동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